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 집사님의 이 간증이 제가 준비한 말씀의 서두랑 맞아 떨어져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았지만 이 간증의 내용과 제가 말씀에 준비한 그 서두에 있는 메시지의 도입의 시작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집사님의 그 사역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열심이었으면, 인간적으로 착함이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기 만족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간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이 겸손하게 간증하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셨다. 그리고 선한 일을 통해서 전적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했다. 그래서 놀라운 교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킨다. 관심 없던 사람이 관심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오늘 간증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선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도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 달 내내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육신적인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영은 기쁜 거예요. 소망 있는 것이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육신적인 고통도 따르게 되고 마음의 아픔도 있게 되지만 근심도 있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안전하게 항상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시험도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결단을 해요. 세상에 있는 정욕 다 버리겠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다 버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또 내 마음의 법을 따라서 두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이것이 충돌하니까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영적인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한 내 마음을 따라서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를 져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산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나는 의인이야라고 고백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당신 진짜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했던 그 마을이 사라져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안 진다라는 완전한 이런 난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죄를 지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영적인 습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죄인에 대한 그 습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사라져요. 저도 죄를 끊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했고, 또 세상 것을 끊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여전히 죄를 졌어요. 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여전히 죄를 졌어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정죄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교회 갈 필요가 없구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을까? 죄악된 마음은 왜 여전히 똑같을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그 말씀을 제가 10대 때, 20대 때 저한테 해주었던 영적 스승이 없었어요. 혼자 고민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란 제가 배웠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해라, 이것만 배웠어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라라는 것은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했던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계속 영적인 습관을 가지면 이 마음이 좀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 한 분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성경을 펴십시오. 그래서 시편을 펼치십시오. 시편을 펼치셔서 오늘 날짜의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날짜에 30을 더해서 계속 30을 플러스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에 그것이 나의 고백처럼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시편 말씀을 고백하면 한 달이면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1일이면 1장을 읽고 31장을 읽고 61장 읽고 91장 읽고 121장을 읽고 이렇게 읽어다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1인칭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죄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습관을 가지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이 죄와 싸우고 있어요. 완벽히 해결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날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방황하는 성도가 예전에 있어서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져서 교회를 나올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고민이 오고 방황이 와도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붙어있는 자에게, 내 가지 안에 붙어있는 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방황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해할 자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선.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선은 인간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우리의 영혼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육신은 고통이 따라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이 13절 말씀에 헤아리오라는 그런 말은요, 육체적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 더불어 마음적인 고통, 그리고 이 삶을 통해 당하는 고통이 있다. 성령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이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갖 모든 시험과 모든 고통이 예수 믿으면 없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삶은 이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태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입술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 이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부활의 사도 12사도는 주의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 믿음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선을 행합니다. 죄는 이럴 때 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이 고난당하면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인생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깎이고 예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당했을 때 예수님 묵상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또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고난 당했을 때 이걸 깨닫지 못해요. 아니,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복음을 깨달아도 이 고난이 닥치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크신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게 고난 주셨구나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깎이고 낮아지면서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고, 처음부터 고백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고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다. 완전히 속죄하셨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 단번에 속죄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를 위하여서는 속죄의 제물로 주님이 제물로 드리셨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원죄가 영원히 해결됐어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와가 불순종해서 당했던 그 죄악, 그것이 원죄가 다 사해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아담 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사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인간 안에 죄의 습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니까, 죄악된 습관이니까. 이것을 이길 방법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영적인 습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렇다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죄 짓고 그냥 회개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맘 놓고 죄를 져라. 죄의 습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과 죄의 법이 있으니까 맘 놓고 죄를 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때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이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그렇게 속죄를 행하셨는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는 유명한 난제 구절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죽은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죽은 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설의 근거가 된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연옥에 가서 회개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자손이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연옥에 대한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부활하기 직전 3일 동안에 이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 카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 복음 들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을 때, 그때도 대신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지옥에, 이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는 언제만 있느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육은 이 세상의 생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영은 부활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9절 말씀처럼 4장 6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죽은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죽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 믿다가, 이 당시에 예수 믿다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에 생명이 다해서 죽은 자나, 또한 고통을 받아서 고난받아서 죽은 자나, 여러 삶의 영역을 통해서 순교한 자나, 그 모든 자들을 향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가, 이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 이 고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그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어주는 것이 20절 말씀인데,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8명만 살았어요.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자식들과 노아의 며느리 합쳐서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에게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왜? 햇빛이 쨍쨍 쬐고 좋은 날인데 그렇게 엄청난 큰 배를 만들어서 구원의 방주로 짓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런데도 오랫동안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를 전했는데도 거부했던 그런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 21절에 구원하는 표, 곧 세례. 바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선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죄악의 습성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이 죄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점점 떠나고 실례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계속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한 주 빠지니까 하나님께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주 빠지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이, 고민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나왔을 때인데 그냥 눈 감고 대표 기도할 때, 근데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왔니?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도 계시고 제 삶에도 계셨는데 삶에서는 교만해서 기도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계속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죄책감이란 것이 마귀가 줬더라고요. 죄책감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간은 어떤 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깨끗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죄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내 행위가 악해도 그것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그것에 정죄감 갖지 마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제자다, 그 신부로서 선을 가까이 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지난 한 주 살면서 죄 안 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될 우리는 그런 의인이에요. 우리의 영혼 어느 누구도 해할 자 없습니다. 구원 흔들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매일 가까이 가는 영적 습관, 그것을 행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무엇에도 낭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만 선하십니다. 예수님만 선하십니다. 저도 그 선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이 열심,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